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양평에서 23년도부터 네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데요.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 양평의 추위가 보통 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그 추위가 경험을 하고 또 경험을 하여도 참 적응하기가 힘든 매서운 추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제 바람 많이 불었죠?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정말로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집도 있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늘 추위에 강한 체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센 척하지 말고 더 겸손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이제 또다시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맞이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한 시간 한파 속에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영혼과 육신이 주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십시오. 앞에서도 양평에는 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강을 건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강을 건넙니까? 어떤 강은 기쁨의 강입니다. 기쁨의 강이요.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 혼인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 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바라던 꿈, 바라던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기쁩니다. 그제 밤 11시 59분에 우리 조연수 집사님 출산을 하였는데요, 10달 힘겹게 품은 아가를 드디어 출산하게 되었을 때에 물론 산통도 따르지만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그 강이 우리에게 얼마나 벅찬 기쁨과 감동을 주는 기쁨의 강인가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한편은요, 늘 기쁨의 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슬픔의 강을 건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장례를 치르신 우리 손덕인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아버지께서 93세 장수하셔서 어떤 분들은 호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슬픔 앞에서 호상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참 이 사람의 말로 위로하기가 힘든 슬픔의 강입니다. 또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의 쓴 잔을 마실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요,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엎어졌을 때요,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할 때, 혹은 사별을 했을 때요, 또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큰 낙심이 될 때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도대체 이 슬픔의 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하나,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여기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기 싫은 두려운 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강은 바로 관계의 강입니다. 관계의 강. 한때는 참으로 가까웠던 사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경이 되는 관계였지만 정말 크고 작은 오해와 다툼, 혹은 나의 실수와 말의 연약함으로 인해 멀어져 버린 사람,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너무나 깊고 차가운 강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 강 앞에서 서서 머뭇거립니다.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분명히 이 강을 건너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면서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을 굽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그 두려운 강, 관계의 강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성경은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야곱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는 움켜쥐는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청년으로 자라서는 어떻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팥죽 단 한 그릇으로 삽니다. 장자에게 유전이 되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남을 이용합니다. 꾀를 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가정도 꾸렸습니다. 마치 그냥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지금이요,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까? 고향에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였던 문제, 바로 관계의 강이었던 형 에서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에게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환영하는 인파였을까요? 환영하기 위해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20년 전 관계를 배신하였던 야곱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상황이 몹시나 두려웠습니다. 도망칠 수만 있다면 도망하고 싶었습니다. 그 밤에 그의 마음은 답답함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밤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밤,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답답한 밤, 그 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고
그의 생애의 최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음 한켠에 묵직한 돌멩이처럼 남아있는 관계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마음이 힘든 순간, 도무지 풀지 못하는 숙제처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릿해오는 누군가의 얼굴 없습니까? 자, 그 밤에 야곱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야곱은 드디어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끝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뚝!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여러분, 이 골절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튼튼한 두 다리로 그렇게 버티며 살아왔던 야곱의 자아가 부서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리가 꺾인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그 복수의 칼을 갈고 달려들고 있는 형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습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결코 야곱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은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이 관계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이 관계는 풀립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처절한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 밤이 드디어 지나고 아침 해가 떴을 때에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바로 이 장면이 가장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야곱은요 뒤로 숨었던 야곱이었거든요. 이전에 야곱은요 도망치는 야곱이었거든요. 그 앞에 3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전에 야곱이 어떠했습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가족과 가축을 셋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내는 겁니다. 자신 앞에 내세워서 재물을 형님께 드려 형의 화를 누그러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최선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한 이후에 쩔뚝거리는 다리로 가장 앞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갔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회개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를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요, 태도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자존심이 중요했고 자신의 입장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2장에서 33장의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형을 향해 7번 절을 했죠. 7번이란 뜻은 7번 정말 절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7번은 성경에서는 완벽한 수입니다. 그러므로 7번 절을 하였다는 건 상대방을 향한 완전한 황복을 의미하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형님, 제가 죄인입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형님의 처분에 나의 목숨까지도 맡깁니다라는 무언의 고백이 몸을 7번 굽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진실한 회개를 통해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 밤이요. 두려웠던 밤이요. 하나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했던 그 밤이요.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사람 앞에서의 진실함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는 사실. 예,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옳다는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다가가는 태도의 변화, 그것이 진실한 회개. 그 진실함만이 건널 수 없었던 관계의 강을 건너가게 해주는 다리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성경은 형제의 기적 같은 화해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절뚝거리며 흙먼지 묻은 얼굴로 절하면서 다가오는 야곱. 그 모습을 본 에서의 반응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복수심으로 동생을 죽이려 했던 살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성경은요, 에서의 마음이,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가 진실한 모습으로 바뀐 것처럼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동생을 용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핵심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의 진심 어린 회개와 그 진실함을 통해서 에서에게로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여전히 뻣뻣한 자세로 형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냥 뻔뻔한 사과 태도로 나아가면 어땠을까? 아마 형제 사이에 피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진심으로 낮아졌을 때 에서에게 동생은 그 20년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약탈자,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긍휼히 여겨야 할 연약한 동생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끌어안습니다. 서로 목을 어긋 맞추고 웁니다. 그 눈물은요, 20년의 한을 씻어내고 그들 사이에 얼어붙었던 관계의 강을 녹이는 따뜻한 화해의 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요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요절 말씀은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화해의 신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비라고요. 하나님의 신비라고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다가 쩍쩍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이런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화해의 신비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던 내가 용납받는 순간 우리는 그 상대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 그곳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을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 총회가 정한 1년의 비전입니다. 주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회개, 화해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은 전편입니다. 야곱의 회개가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었고 에서의 용서로 그 사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화해를 원하면서도 용서를 기대하면서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을 하면서도 그 시작 회개의 버튼은 상대방이 눌러주기를 기다립니다. 그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받아줄 터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화해의 열쇠는 회개하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패배가 아닙니다. 회개는 얼어붙어 버린 관계의 강을 녹이기 위해 가장 먼저 내 손에 쥐고 있던 고집을 놓아버리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지난 3년 동안
삼가리교회 부임해서 사역하였던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고 슬펐던 일들도 있었고 힘들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힘든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족한 저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셨던 성도님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며 더 가슴 아파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더 품겠습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혹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계십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안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서먹해지고 오해가 쌓여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야곱의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환도뼈가 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에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성령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화해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미소 짓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미안해, 고마워 말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시작인 이때에 우리 안에 닫혔던 마음의 문이 기적처럼 열려지고 우리 안에 정말로 얼어붙었던 그 관계의 강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해와 평강,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화해와 일치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이루어 가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야곱처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저희의 관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화해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 주저하는 저희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자 회복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있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사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